자,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은 레위기 4장이 아니라 민수기 4장 말씀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직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5장 그리고 6장 일부의 말씀은 정결 예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결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말씀, 정결 예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찾고 또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종종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간으로 묘사를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 또한 결혼생활로 하나님은 묘사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간의 삶을 관계를 잘 하고 또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상대방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졌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맞출 것은 맞추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비슷해집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로하신 부부들을 보게 되면,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결혼을 하실 때는 물론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부부들을 보게 되면 남매지간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닮게 돼요.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서로 상대방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배려하면서 또 이렇게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통해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묘사했고 또 신앙생활을 결혼생활로 묘사했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과 맞춰가야 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닮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다음같이 구분을 해놨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리가 도저히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해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닮을 수 없는,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무엇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셔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능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깨어도 전능할 수는 없어요. 예. 또 편재성,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계세요. 이거 우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긴 하지만 또 영원성,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알고 본받고 따라야 될 속성에는 이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알기는 하나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닮을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예. 우리 사랑 알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노력하면요. 또 정직,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 비슷하게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까지는 이룰 수 없지만, 또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닮은 성품, 이 공유적 속성은 닮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또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속성,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정결 예법은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인, 우리가 잘 알고 닮아가야 될 이 공유적 속성인 거룩성에 기인한 예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거룩까지 도달할 수,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사는 동안 또 노력하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성결의 은혜를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어요. 도달할 수, 거의 유사하게 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민수기 5장 말씀에 나오는 정결 예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결 예법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인 거룩성에 기인한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들 진영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유적인 속성, 거룩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 몇 가지를 열거하시면서 그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겠다, 동거하겠다,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이 친진영은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거룩성이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진영 또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부정한 것들을 지목하시고 그 부정한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떤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들을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속된 말로 문둥병. 이런 표현은 좀 요즘 들어서는 잘 안 써야 되겠죠. 한센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랬습니까? 유출증이 있는 자. 유출증은 오늘날 어떤 병입니까? 산부인과 질환 중에서 하혈하는 병들, 이런 병들 있는 사람들 부정하다 하면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또 세 번째,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주검이 뭡니까? 시체 만지는 거. 시체를 이렇게 만지는 거 부정하니까 그런 사람들,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또 거룩성을, 특별히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기에 우리 가운데 나병 환자 있거나 아니면 하혈하는 병이 있거나 시체 만진 사람이 있으면 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야 되네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삶의 자리에서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자리에서. 이건 아주 성서 신학하는 사람들, 신학자들 중에서 특히 성서 해석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절대적인 명제예요. 우선시되는 명제. 독일어로 집젠 레벤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setting in the life예요.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물론 성경은요, 문화와 인류와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삶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또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성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서 이 5장 1절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나병 환자 내보내라, 또 하혈하는 유출병 환자들 내보내라, 시체 만진 사람, 접촉한 사람 내보내라,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민수기서의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 그 삶의 자리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려하고 해석할 때 오류 없는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5장 말씀, 이 명령을 하실 때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위생이 아주 취약하던 시대고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자연 현상과 변화를만 가지고도 뭐 별의별 미신들, 신념들, 또 뭐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했기에 이 나병 같은 병은요, 도저히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전염되면 막 삽시간에 한 민족이 막 초토화됐을 거예요. 또 유출병도 이 자체는 아주 수치스러운 병 아닙니까? 오늘날도 좀 부끄러워하죠.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럼 이래저래 해서 이것 또한 이 당시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에서 이런 병에 있다고 한다면 참 고생스럽고 고달픈 사람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병을 앓는 것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 한 시족 사회가 불명예스럽다고 이렇게 치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이 시체를 접촉하는 사람들, 또 그 시체화하는 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양한 미신들이 생성될 수 있고, 또 잘못된 그런 믿음들, 신앙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그런 거 생기지 않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내보내라 부정한 것이니까 내보내라 말씀하신 거고, 오늘날에는 이게 그렇게 적용돼서는 안 되죠. 나병 치유돼요. 충분히 또 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유치병도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그냥 질환이에요. 또 누군가는 또 시체를 만져야죠. 그렇죠? 장애사들 그럼 예수도 못 믿겠네요. 다 부정한 자들이고요. 또 부모님들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물론 그냥 또 이 레위기나 이 율법에 정해 주신 그 정결 예법에 따라 우리 막 며칠간 사람도 만나지 말고 또 그 규례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그런 건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의 삶의 자리는 또 다른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병 환자를 진영에서 내보내라, 또 유치병 환자를 진영에서 내보내라, 또 나아가서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 진영에서 내보내라는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찾아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병 환자를 내보내라, 또 진영 밖에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나와 연합하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하면서 내보내라 했던 이 사람들의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나병 환자를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나병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서 이 나병은요, 교만을 뜻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며 살아야 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거룩성을 우리가 지키고 살려면 우리 안에서 뭘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나병의 교만의 뜻함은요, 다음 같은 신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나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참 모세 못지않게 아주 대단한 성품, 그리고 리더십과 그런 능력을, 또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처음 이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떠내려와서 이 파라오의 공주의 양자가 될 때 이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친모를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아주 어린 소년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당차고 지혜롭게 행동할까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리암도.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나서 미리암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미리암의 뒤를 따라서 함께 막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불러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통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찬송했더니 온 이스라엘 회중의 여인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랬던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든든한 후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인데 민수기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미리암이 이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일찍 죽어요.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재혼을 하냐? 구스 출신 여인하고 재혼을 해요. 이 구스는 어느 날 어디냐?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색이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런 저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모세가 미리암하고 상의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화가 나요. 화를 내는 데까지만 그쳤어야 되는데 이제 선을 넘어서요. 그 선은 뭐냐?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서 민수기 12장 말씀이에요. 어찌 너만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영적 지도자냐 하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도전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함에 취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에 취한 미리암을 하나님 진노하셔서 벌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렇게 나병은요 뭘 상징해요? 교만함을 상징해요. 영적 교만함. 이러한 말씀은 또 있어요.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처음에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겸손하면서 여기까지 가면 좋았는데, 이 선정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또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우시야 왕과 함께 하셨고,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를 강성케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중하고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쭐해지다가 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요. 영적 교만함에 취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해버려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분향을 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치세요. 그래서 어떤 벌을 내려요? 우리 역대하 2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역대하 26장 13절이 그 말씀이 아닌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되게 행동해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 그러자 역대하 26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시야 왕이, 함께 읽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이처럼 나병은요 교만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본받고 담아가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야 할 텐데, 이 하나님의 연합함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보내야 할 이 나병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에요? 무엇을 내보내야 합니까? 우리는 교만함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을 내버려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병을 내보내라는 말에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교훈은 이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 못 외우시면 이 말씀만 외우면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말씀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뒤에 못 외우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주 미워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물론 성품이 막 불 같으세요. 참 불 같으세요. 그런데 그 불 같은 면 이면에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겸손해, 하나같이 겸손하세요. 느끼는 거예요. 참 겸손해요. 사역에 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막 불같아요. 성미도 급하고요, 아주 막 열정도 있고 막 정확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삶의 뒤돌아서의 모습을 보면 참 대화를 나눠보면 겸손해요. 반면에 그냥 맨날 힘들게 목회하고 또 그냥 이 문제만 일으키는 목회자들 많거든요. 하나같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도대체.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솔직히 보면 깨닫는 바가 많아요. 깨닫는 바. 이거 어찌 목사들의 세계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겠고 예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려면 우리 안에 내보내야 될 이 나병, 영적인 나병의 의미 뭐예요? 교만함을 내보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교만함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영적인 나병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축출해 버릴 것인가? 이와 관련된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몇 가지 한번 실천사항을 여러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날마다 그 승질머리 죽여야 돼요. 그 우쭐우쭐하는 교만함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날마다 눈물로 죽여야 되고, 회개하며 눈물로 죽여야 하고, 예배하며 이 마음에 막 말씀이 막 찔려와요. 큰 크고 붙잡고, 내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로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요? 못됐나요? 왜 나는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나요? 이러면서 다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나병을 추출해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뭐하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 하랍니까? 배우랍니다. 배우라. 배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 온유와 겸손은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날까지. 이 평상시 겸손하시다가요, 어느 순간인가 이 한 번 제어가 안 돼서 한 번 울컥 치미는 이 혈기를 주체를 못해서, 그리고 한 번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교만때의 행동에서 그동안 이루어온 모든 겸손함을 한 번에 날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와 여러분 항상 그렇죠.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 닮게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인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닮아야 될. 우리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진영에서 나병 환자를 내보내라 그랬어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해석을 하면
영적인 교만함인 것들을 다 몰아내라, 축출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2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유출증이 있는 자를 내보내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출증은 하혈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출증이 있는 자의 영적인 의미,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유출증은 하혈은요, 당시 세계관 속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수치와 또 이 명예를 중시하는 자존심을 아주 지키려 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부끄러운 병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출증의 영적인 의미,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의미는요, 마음속으로 짓는 은밀한 죄를 말합니다. 유출증이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짓는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은 알아. 이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짓는 죄를 우리가 내보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가 주시는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다 내보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 속으로 짓는 은밀한 죄들은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와 관련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은밀하게 짓는 죄는 마음을 못 지켜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는 예를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좋은 것을 한번 봤어요. 눈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갖고 싶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돼, 탐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죄로 발전해 가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못 지켜갖고 그것이 뭐 탐욕이 됐든 뭐 시기와 질투, 미움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또 뭐 염려와 근심이 됐든 뭐 우람과 낙심이 됐든 의심이 됐든 불신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겠죠. 이 마음을 못 지켜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짓는 은밀한 죄인 영적인 유출병을 앓고 계신 환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또한 마음을 잘 못 지켜서 지금 영적인 유출증 환자가 아니십니까? 은밀한 것 하나님은 아셔. 사람들은 몰라. 나는 알았어. 드러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런 일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거 내보내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유출증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못 지켜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부터 싹 몰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몰아낼 것인가? 또 이전에 앞서서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마음속을 짓는 은밀한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까지 제가 얼마 전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까지 아주 미워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영적인 교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편의상 여러분 들어주세요. 저는 큰 교회 목사고요.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더 경력도 더 화려하고요. 그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뭐가 중요해? 솔직히 말해.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고. 이거 지금 이제 영적 교만함이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왜 이렇게 그 목사가 미운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비교할 상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제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제가 사랑하고 품고 도와드려야 될 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하고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목사가 왜 이렇게 미운지 말이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딴 목사들은 잘 말을 듣는데 영적인 교만함이죠. 마음에 미움이 막 있는 거야. 이러니까요, 이건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목사가 그러고 있는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우이씨 이 목사님 생각나고 이런 말이 막 나와.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어젯밤에도 설교 원고를 써야 되는데 목요일 날 꼭 설교 원고를 꼭 써야 돼요. 저 루틴상.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해서 해야 돼. 못 나가겠는 거야. 새벽이 돼도 안 나가는 거야. 그 목사가 화가 미워갖고 안 되겠어. 기도 막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형제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마라.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했더니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막 채워넣었더니 싹 잊어졌어요. 그리고 더 잘해줘야겠다.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목회 잘 하시도록 잘 제가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겠다. 얼마나 처음 목회 시작하려면 힘들겠어요. 제가 좀 여러모로 목회하는 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지들을 지금 쳐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를 평생 믿어도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영적 유출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성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유출증에서 벗어나시기를,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2절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아멘. 이 말씀 삶의 자리에서 집적 레벤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했나 그랬어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오늘은 영적으로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 또 강해사교자들, 또 저 또한 동의해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세상 문화와 향락에 동화된 자를 말해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데요, 세상 문화와 향락에 동화돼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문화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사랑이 영원합니까? 죽으면 끝나요. 소멸해요. 사랑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처음 얼마나 불같이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어요. 근데 지금 정말 그 불같이 사랑하셔서 결혼하고 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전우애로 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싸우다 이제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우리는 한 동지다, 한 전우다. 여러분, 사랑이 한결같지 않아요. 세상의 그 문화가, 세상의 어떤 기쁨이 우리를 영원하게 기쁘게 해요? 여러분 막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어서 막 울고 불며 웃으면서 본 드라마도요, 그거 한 10번 보게 해봐요. 아우 질려서 못 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주 우리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이 문화는요, 그 순간 짜릿한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과 또 감동과 또 여러분 희노애락을 우리에게 선사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삶, 영생을 소유한 자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게 되면, 쉽게 말해 이 죽음을 만지는 부정한 자, 영적으로 그런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고별 설교 끝에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이 전부 그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이 말씀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찾았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중보기도 하시기를 이 당장 앞에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과 우리 예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까지 포함해서 전부 성도들을 향해서 나같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여 없소서 하고 중보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돈이 제일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무조건 1등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고 동화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안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살아야 돼.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복음. 영원한 것이 뭐예요? 천국. 영원한 것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이제 소망을 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네, 고맙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 진영 가운데 거할 거니 너희 진영도 거룩해야 한다 하면서 진영을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을 내보내라 그랬고 유추증 환자들을 내보내라 그랬고 죽음과 접촉한 자들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건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즉 영적 교만함 우리가 내보내야 돼요. 또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들도 다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이 모습 또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으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런 것을 내보내려는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되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여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이 영적인 나병과 영적인 유출증과 영적인 죽음을 만지는 모든 행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앞서 여러 가지 처방의 전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문화보다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이런 처방전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 자, 그것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류 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병을 고치셨고요, 혈류증 환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관에 손에 대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북쪽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여정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소리쳐요. 선생이여, 우리 주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향해서 다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자 가는 길에 다 놔버렸어요. 다른 여러분, 나병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는 누구를 만났더니 나병에서 났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또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유출병이에요. 도저히 이제 소망이 없던 사람,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또 이것저것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의사 다 만나봤는데 안 낫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에서 나았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혈루증에서 났어. 또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과부가 있었고요. 그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이 외동아들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얼마나 아들이 죽었으니 통곡을 하겠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고 뭐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어있는 관에 죽음의 손을 댔는데 청년이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는 또 그 죽었던 청년은 예수를 만났더니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적용을 한번 적용점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공유적인 속성인 거룩함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나병을 몰아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유체증을 내보내야 하며 죽음으로 접촉된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그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근본적인 처방, 앞서 여러 가지 실천상 말씀드렸는데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교만함이 떠나가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막 역겨워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게 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요. 예수를 만나면요 세상 문화가 싫어요. 아무도 그것도 재미없어요. 그렇게 술 잘 먹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금주하게 되고요. 그렇게 담배 잘 피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던 사람이요 가정의 자리 안 지키던 사람도 예수 만나면 변화돼요.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예수가 더 재밌으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도 아주 진하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인격은 지정의를 말해요. 지적인 능력, 우리 사람이 가진 성품 격이에요. 격. 지적인 능력은 사람에게 있어요. 감정적인 능력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지적인 능력, 결단하고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동물은요 지정은 있지만 의지적까지 그런 것이 온전하게 그것들 다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안에 내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샘솟는 기쁨이 튀어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은 안 돼. 내가 예수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라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적인 나병, 영적인 유체증, 죽음만진 거 다 내보낼 수 있어요. 이게 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거로 회개도 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겸손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막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구별된 삶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결론은 예수가 답이에요. 복음이 답이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힘을 얻고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숱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늘 행복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겠습니까? 예수만이 답이에요. 예수만이 답.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런 확신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